샬롬. 3월 12일 토요일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는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한 주를 마감하는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레위기 8장 1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젊은 이누리 정대근 집사님께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레위기 8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함께 그 을복과 관유와 속죄제의 수송아지와 순양 2마리와 무교병 1광주리를 가지고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으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매 회중이 회막문에 모인지라. 모세가 회중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행하라고 명령하신 것이 이러하니라 하고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물로 그들을 씻기고 아론에게 속옷을 입히며 띠를 띠우고 겉옷을 입히며 에봇을 걸쳐 입히고 에봇에 장식 띠를 띠어서 에봇을 몸에 메고 흉패를 붙이고 흉패에 우림과 둠밈을 넣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관 위 전면에 금패를 붙이니 곧 거룩한 관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 같았더라. 모세가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또 제단에 7번 뿌리고 또 그 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또 관유를 아론의 머리에 붓고 그에게 발라 거룩하게 하고 모세가 또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띠를 띠우며 관을 씌웠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모세가 또 속죄제의 숫송아지를 끌어오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속죄제의 숫송아지 머리에 안수하매 모세가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제단의 네 귀퉁이 뿔에 발라 제단을 깨끗하게 하고 그 피는 제단 밑에 쏟아 제단을 속하여 거룩하게 하고 또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깐 꺼풀과 2 콩팥과 그 기름을 가져다가 모세가 제단 위에 불사르고 그 숫송아지 곧 그 가죽과 고기와 똥은 진영 밖에서 불살랐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 같았더라. 또 번제의 순 양을 드릴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순 양의 머리에 안수하매 모세가 잡아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그 순 양의 각을 뜨고 모세가 그 머리와 각 뜬 것과 기름을 불사르고 물로 내장과 정강이들을 씻고 모세가 그 순 양의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사르니 이는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 드리는 번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아멘. 대제사장 위임식의 모습을 담고 있는 레위기 8장은 1장부터 7장을 통해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신 제사들이 처음으로 거행되는 장면입니다. 모세의 손으로 거행된 이 제사들은 레위기 1장부터 7장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완벽하게 실행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를 알 수 있는 구절들이 바로 4절, 9절, 13절, 17절, 21절, 29절입니다. 4절은 먼저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매 라는 말씀으로 위임식의 시작을 알립니다. 그 이후에는 하나의 행위가 끝날 때마다 앞서 말씀드렸던 그 구절들 안에 이 말씀을 반복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그래서 오늘 말씀을 다시 읽으실 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라는 문장이 나오면 위임식에서 하나의 순서가 끝마쳐졌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9절은 모세가 아론에게 대제사장의 의복을 입혔음을 알립니다. 13절은 모세가 아론의 아들들에게도 의복을 입히고 아론에게는 머리에 기름을 부었음을 알립니다. 그리고 이어진 17절, 21절, 29절 사이에는 속죄제, 번제, 위임식이 차례로 진행됩니다. 이처럼 레위기 8장은 아론의 대제사장 위임식을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분명 대제사장이 중요한 직분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잘 생각해보면 레위기 전체가 27장밖에 안 되는데 그 중에서 무려 한 장씩이나 한 사람을 세우고 또
그 사람이 위임을 받는 그 과정의 모습들을 굳이 이렇게까지 설명할 필요가 있을까? 이 순서들이 과연 지금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줄까라는 생각이 들게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반대로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께서 굳이 이렇게 성경의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까지 제사장의 위임식 장면을 자세하게 설명하신다는 것은 분명 어떤 의도가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앞서 반복한 9절, 13절, 17절, 21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바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라는 이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반복하는 이 말씀, 각각의 순서가 끝날 때마다 이 말씀을 성경은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 그리고 모세는 그 명령을 완벽하게 실행에 옮겼다. 이것이 오늘 본문 8장에서 하나님이 강조하시는 부분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후에 벌이는 수많은 제사와 그들이 지켜 살아가는 정결 예식의 출발은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정하셨고 그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렇기에 그 행위들이 정결의 의미를 갖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이제부터 이게 아니다, 이제부터는 제사를 드릴 때 소가 아니라 돼지로 제물을 드려라 라고 하면 이제는 그게 곧 정결과 거룩의 제사가 됩니다. 이것의 대표적인 예가 바로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베드로가 환상을 보는 장면입니다. 베드로가 어느 날 환상을 보았는데 율법에서 기록된 부정한 짐승들이 하늘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그것들을 먹으라 명령하셨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하나님, 이것은 부정한 짐승들이니 제가 먹을 수 없습니다 라고 거절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셨던 말씀이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즉, 거룩의 구별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대학원생 때 호주 시드니에 1년간 견습 선교사로 다녀왔습니다. 그 시드니에 있으면서 운전을 했었는데요. 그곳의 교통체계는 우리나라와는 좀 다릅니다. 가장 큰 차이는 차선의 방향과 운전석의 위치가 반대입니다. 그 외에도 교통법규에 여러 가지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운전을 하면서 크고 작은 실수들을 몇 가지 했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큰 실수가 바로 유턴에 관련된 실수입니다. 저는 호주에서 운전을 하면서 한국에서와 마찬가지로 큰 사거리를 만나면 아주 당연하게 유턴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호주는 유턴이라는 개념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것도 모르고 시드니의 중심 번화가에서 경찰이 반대편에 뻔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주 편안하게 유턴을 했습니다. 다행히 경찰에게 붙잡힌 적은 없지만 만약 붙잡혔을 때 제가 경찰에게 우리나라에서는 유턴이 가능한데 이게 왜 잘못이냐 라고 아무리 따져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돼도 호주에서는 그것이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호주 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결의 규례도 이와 같습니다. 그 행위 자체가 어떠한 거룩함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그분의 거룩함과 그분의 구별됨으로부터 나옵니다. 우리의 정결의 행위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거룩의 순종함을 뜻합니다. 즉, 순종함이 없는 우리의 행위는 절대 거룩함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호세아서 6장 6절에서 하나님은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더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이 없는 제사, 그분의 뜻을 알고 그분대로 살아가려는 삶이 없는 제사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그것을 강조합니다. 레위기 1장에서부터 7장까지를 통해
말씀하신 그 제사와 정결의 규례들에 대해서 오늘 모세와 아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준 순종, 그리고 그 순종을 통해 얻은 열매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오늘 이 아침 하나시를 통해 말씀을 묵상하시는 우리 우신 성도님들, 하나시 묵상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는 에베소서 읽기, 필사가 우리를 정결하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것들을 통해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것은 우리가 맨 아침마다 이 말씀을 듣고 그것을 귀 기울이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통해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또한 그 들은 말씀을 오늘 내 삶에서 살아내려 할 때 그것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 이 아침,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한 순종함이 나에게 있는지 묵상해 보셨으면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뜻과 달라도 그 말씀 가운데 우리는 순종하고자 하신가요?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나아가는 거룩함이신가요? 아니면 나의 신앙의 행위들로부터 얻고자 하는 잘못된 거룩이신가요? 참된 거룩은 그 말씀에 대한 완전한 순종함으로 이룰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들이 순종으로 내 삶에서 온전히 이루어지시기를 기도하고 바라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참된 거룩은 거룩함의 행위가 아닌 주님 말씀에 대한 순종임을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어쩌면 익숙해져 버린 경건의 습관들을 버리고 다시금 주님 말씀 앞에 순종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말씀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하루 내게 원하시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 시간 함께 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뜻에 순종함을 이 시간 결단하시며 오늘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